저희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노마드 그 북카페인데요. 이거 이제 제목만 이제 제가 써서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저희 교회는 간판이 아예 없습니다. 간판이 아예 없고요. 제가 간판을 왜 한다냐 하도 교단에서 얘기하고 막 얘기를 해서 사실은 5층 이상은 신축 건물에 시청에서 간판이 다는 게 이제 안 됩니다.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3층까지는 달 수 있고 4층, 5층은 이제 안 된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간판은 없습니다. 간판도 없고 저희 교회 이제 십자가도 없고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교회 초창기 모습이에요. 맨 위에 사진을 보면 이게 오피스텔에서 저희가 모임을 할 때였습니다. 풀옵션 오피스텔 한 6평 정도 되는 제가 금액도 웬만하면 좀 말씀을 드릴게요. 1000에 46. 네, 1000에 46입니다. 개척을 진짜 하기 싫었어요. 왜 하기 싫었냐면요. 저는 강의 사역이 꽤 괜찮았습니다. 꽤 괜찮았고 이거 괜찮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 강의 사역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협동목사로 감리교단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협동목사로 감리교단 사역했는데 그 교회가 좀 컸고 그리고 이제 보장 그 좀 이제 부교육자에 대한 대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저는 주일만 가면 됐습니다. 주일만 가서 이제 뭐 어떤 팀 부서를 맡는 게 아니라 아카데미 사역만 했습니다. 아카데미 사역만. 예, 여러분들 부교육자로서는 뭐 꿈꾸고 싶은 내용들이죠. 예, 그래서 받을 건 또 받고 예, 또 이렇게 하고 예, 그리고 또 저는 교단도 달랐기 때문에 노터치 예, 완전 노터치 그냥 가고 싶을 때 가고 집에 가고 싶을 때 가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너무 좋죠. 예, 저한테 이제 문자가 오죠. 목사님 오늘 토요일 몇 시에 회의 있어요? 저 강의가 있어서요. 딱 문자 딱 보내면 열회 예, 항상 이렇게 예, 주셨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담임 목사님도 결론을 저한테도 자주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잘 소통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좀 많이 회의를 좀 느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회의를 많이 느꼈냐면요. 이제 청년 강의를 하면서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묻는 거예요. 과연 이런 교회가 존재하긴 하냐? 이런 교회가 있긴 하냐? 있으면 소개라도 해달라. 근데 참 어려웠습니다. 그게 제 스스로가. 왜냐면 제가 그런 목회를 하고 있지 않고 저도 꿀 생활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좀 민망했고 이거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교회에 이제 사직서를 냈어요. 그 가끔씩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더 할 걸 그랬나 이제 생각도 좀 하곤 하는데 제 와이프가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 더 하다가 개척을 할 걸 그랬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근데 제가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요. 스케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주일 사역까지 토요일 사역까지 외부 강의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교육자로서 이런 사람을 받아주시는 교회는 없다. 그리고 책을 낸 것도 문제였어요. 부교육자가 책 내고 막 이러니까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박사를 했대. 이게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스펙이 투머치가 되면 갈 곳이 없어져요. 이게 너무 공부도 너무 오래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차피 이렇게 돼서는 부교육자 생활을 못 하겠구나 해서 안 되겠다. 제가 아는 청년들이 가난한 청년들로서 떠도는 청년들이 있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 청년들을 데리고 주일날 제가 예배 봉사를 해야겠다 했어요. 그래서 조그만 카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일이 커졌죠. 예, 그래서 오피스텔을 임대해서 1000에 46에 그 관리비 14만 6천 원씩 내고 이게 이제 오피스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위치는 안양에 있었고요. 809호입니다. 809호. 뭐 오지 말란 얘기죠. 809호면 뭐 간판도 당연히 없었고 809호에서 시작을 했죠. 교회가 8층에 있으면 누가 오겠어요. 아무도 안 오죠. 제가 아는 지인들이랑 이제 예배를 시작했고 이제 그런 예배를 시작하다가 관계 속에서 조금씩 이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차가 됐을 때 저희가 교회 이전을 사실은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교회 이전을 생각하게 됐었던 이유가 여기 보시다시피 아기들이 신혼부부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상론자였기 때문에 성경적 가치는 교회가 전 세대가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맨 처음 시작했고 개척을 했거든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더라니까요.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막 팽이 돌리죠. 막 저한테 뭐 갖다 주죠. 제가 말한 게 있기 때문에 괜찮아 하지만 성도님들이 막 애들 막 그렇게 하고 있으면 막 귀엽다고 다 쳐다보고 있죠. 저의 설교를 듣질 않아요. 이게 주일날 즐겁긴 한데
예배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거 교회 이전 문제가 저희에게 이제 닥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했고 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생각했었던 것들은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부여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정신을 하나씩 세워나가자. 헌금 가치도 그렇고 교회의 질서 가치, 직분 가치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적 가치를 세워나가자는 것이 저희 목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생활, 저희는 직분자는 없고 그 수평적인 생활과 그다음에 목회자도 그 수평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들. 그래서 제가 노마드 교회 맨 마지막 편에 쓴 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인데 과연 교회의 구조는 어떻게 돼야 하는가 했을 때 성도로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수평한 상태에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재해야 된다. 목회자가 황제적 교회론을 가지고 통치를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도 사실 이상론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목회를 하면 어려워요. 어느 순간부터는 목회가 이게 수평적인 목회라는 게 어려워요. 저 가끔씩 그래서 강의 초청받아서 뭐 지방이라도 가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책도 썼고 무슨 저자 오셨다 막 현수막도 걸어놓고 목사님 오세요 하고 막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식사도 사주시고 그러잖아요. 부흥회 가면. 저도 그거 많이 누렸거든요. 그럴 때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교회 가면 제 밥그릇 제가 알아서 챙겨야 되고 젓가락 당연한 건데 그래서 그런 데 가면은 좀 제가 막 낯설어요. 이런 거 해주시지 말라고 하고 막 낯선 기분이 든단 말이죠. 그래도 이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일단 수평적인 구조를 만들자. 이런 것들이. 근데 그 수평적인 구조가 성도 간의 수평적인 구조가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구조를 만들자. 그래서 세대적인 분리가 아니라 최대한 수평적인 구조를 만들고자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기 시작해서 교회 이전을 했습니다. 그 교회 이전한 자리가 요 상가요. 신축 상가 5층에 여기 구석탱이. 여기 구석탱이. 안양입니다. 안양의 삼성 레미안 아파트 쪽에 있는 상가예요. 이게 요 정도 성도들이 나올 때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5층에 상가를 얻었는데 월세가 개봉합니다. 4천에 170입니다. 29.5평이에요. 4천에 170. 빚잔치가 시작됐죠. 이게 빚잔치가 여기 이렇게 완전히 공실 상태에서 저희가 얻었어요. 이게 시작된 거죠. 이게 1월 5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1월 5일 날. 악몽에 시달렸어요. 이거 어떻게 되나. 막 빚쟁이들 쫓아오는 꿈 꾸고 막 이런 거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보증금을 1000에 46짜리 살고 있었는데 4천에 170을 내겠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관리비 24만 원.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일단 저희는 견디자가 저희 교회의 표어예요. 견디자. 견디자. 여기서 우리는 견뎌야 된다. 견디자가 이제 목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후원을 받고 무엇을 하고 애써서 어떻게든 했습니다. 어떻게든 했는데 저희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제가 현실 감각이 떨어졌다는 게 이거예요. 4천에 170을 계약하면 저희가 뭐가 필요해요? 4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출 받고 뭐 좀 해서 1000만 원 보증금 해서 4천을 부동산 계약을 딱 했단 말이에요. 사측이랑 계약을 했어요. 분양이 아직 안 돼서. 사측이랑 딱 계약을 했는데 현실 감각 떨어진다는 게 이거예요. 인테리어 할 돈이 없어요. 제가 인테리어를 생각 안 한 거예요. 들어가면 되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들어가서 일단 골방 기도부터 시작하자라는 게 제 하나님 나라였는데 이거 아니다. 제가 아는 막 집사님들한테 수소문해서 인테리어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전화했더니 평당 100을 줘야 된다는 거야. 3,500 정도를 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30평 하는데 큰일 났다.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제 아는 지인한테 부탁해서 했었던 게 뭐냐면 295만 원이 들어서 시스템 에어컨 달고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그 돈밖에 없어서 그거 일단 내고 에어컨 어차피 필요하겠지. 히터 추우면 공사를 못하니까 히터부터 달자. 히터 달고 한참 동안 이제 아무것도 못했죠. 그래서 이제 아는 이제 저희 여기 또 말씀드리면 새물결 플러스를 인테리어 하신 분과 제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분과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무 인테리어 업자랑 하지 않고 왜 굳이 그분과 의논을 했냐면요. 좀 인테리어 할 때도 좀 생태신학적 가치를 부여하고 싶었거든요. 최대한 나무를 많이 활용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걸 재활용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보내줬는데 비슷하더라. 견적은. 그래서 이게 지인 찬스가 아니구나를 생각했는데 이제 굉장히 좋았었던 이제 일이 시작됩니다. 뭐였냐면요. 대신에 저희가 이게 공사 현장이었거든요. 공사 현장. 저희가
철거, 그리고 이제 자재 나르기, 페인트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청년들과 제가 하겠다. 네, 그게 거의 700만 원이에요. 네, 그때 제가 꺼낸 게 군복입니다. 그 예비군 끝나고 안 버리길 잘했다. 그걸 입고 이제 공사 현장이 시작된 거죠. 저는 일용직 노동자의 아픔을 여기서 알았어요. 일용직 노동자가 일주일이면 일주일 다 일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알았어요. 이게 죽겠구나 이러다가. 네.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이제 자재들을 나무로 100% 거의 90% 정도는 한 것 같아요. 나무로만 해서 자재들이 실어서 날라왔는데 2톤 트럭으로 꽉 채워서 온 거예요. 나무가. 그걸 저희가 등짐으로 올렸거든요. 창고용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등짐으로 이제 올리는데 저희 청년들 다 잃는 줄 알았어요. 교회 떠나는 거 아닌가. 교회의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떠난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더 심한 폭력과 착취를 제가 하고 있게 돼버렸어요. 이게. 그리고 막 그 크림빵 먹이고 청년들 돈이 없어가지고 막 등짐 지고 막 이렇게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르기 시작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책장이랑 만들기 시작했고 청년들이 직접 페인트 칠했습니다. 사다리에 올라가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직도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천장이 오픈형이었기 때문에 천장을 페인트 칠을 직접 해야 되는데 그 컴프레셔로 위에를 쏴요. 분수처럼. 그럼 이게 칠이 되거든요. 1시간이면 뚝딱이에요. 이거 기술자들. 롤러로 하자. 인건비를 아껴야 된다. 롤러로 하자. 어깨가. 근데 이게 더 화딱지가 나는 게 뭐냐면요. 10% 정도 했는데 포기했어요. 못했어요. 이게 위에를 폼으로 쌓아놔서 발라지질 않는 거예요. 붓으로 찍으면서 하는데도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기술자한테 맡겨야 돼. 기술자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기술자를 그래서 불러서 포기한 케이스는 이제 천장 정도 했고, 그래서 저랑 실제로 목수분들한테 배워서 목공을 실제로 배워서 이제 같이 협력해서 이제 공사를 한 겁니다. 이게 자매들도 이게 올라가서 페인트 칠하고, 예, 이런 게 막 그냥 불렀다 하면 200만 원이요. 그분들은 일 끝나면 8시에 와서 5시 되면 땡 내면 그냥 분 놓고 가거든요. 네, 근데 그걸 저희가 이제 하기 시작했죠. 이 군복 입고 지금 이제 자재 올리고 나서 죽을 뻔했다 했었던 건데, 저희 청년들 이제 유독가스 마시면서, 예, 여러분들 저희가 바닥 에폭시도 저희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에폭시라는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인터넷에서 유튜브 3번 보고 그냥 시작했거든요. 에폭시를 받아서 했는데 그게 그렇게 유독가스가 나는 줄 몰랐어요. 이게 저희 그 3M 마스크 쓰고 했거든요. 저희 끝나고 나서 막 빈혈 와가지고 이게 순교다. 이게 순교가 아니면 무엇인가 라고 해서 에폭시 작업 저희가 직접 이제 했죠. 그리고 이제 진행이 돼서 완성 단계에 이제 저희 북카페 모습입니다. 네. 여기 벽난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벽난로를 넣었죠. 네. 요 벽난로,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요 벽난로가 요 불이 바이오 에탄올로 떼는 거예요. 그래서 환기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에탄올, 그게 녹말가루로 만든 에탄올이라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요 카페를 하면서 요거 꼭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요게 60만 원 정도 해요. 요게 인터넷에 팔아요. 실제 55만 원 정도에서 60만 원 정도 사이에 팔거든요. 전화를 했어요. 가지러 가면 얼마냐. 5만 원 깎아준다고 해서 용인 가서 받아. 5만 원 없어서. 받아서 설치를 한 겁니다. 벽돌 쌓고 설치를 하고. 요즘 근래의 모습이에요. 이제 손님들이 좀 와서 이제 커피 드시고. 요게 저희 유아실입니다. 요게 집처럼 형태를 만들었죠. 집처럼 형태를 만들어서 이제 만들었고, 요게 이제 주중에 카페 오셔서 책을 보는 모습들, 예,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동네 마을 주민들 오셔서 이제 책 읽고 있고, 요게 이제 저번 주 토요일 날 했었던 인문학 저희 콘서트를 한 겁니다. 김경직 교수님 모시고 아파트 단지 그 주민들 대상으로 인문학 콘서트 했었던 모습이죠. 이게 제 문블렌딩 제가 엊그제 저희가 남북 정상회담 기념 문블렌딩 그 이벤트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시는 이 블렌딩 방식이래요. 저희가 굳이 그걸 공수해가지고 이제 할인 이벤트하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가장 신경 쓴 게 요 유아실이에요. 유아실. 싸게. 저희가 이제 타일 작업도 저희가 하고, 주방 타일 작업, 뭐 그런 벽면 타일 작업들, 도배 생전 태어나서 처음 해봤어요. 도배가 기술자가 왜 있는지를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도배 그거 그냥 풀 발라준 거 바르면 되겠지, 이게 저희 생각이었거든요. 칼질을 하는데 계속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막 눌러 붙어가지고 이게 막, 그래서 저희가 일단 사람이 힘이다 해서 어떻게든 해서 저희가 이제 하고 해서 어떻게든 완공을 시켜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교회 인테리어 집사님과 가장 의논했던 게 뭐냐면, 집사님이 처음 저한테 말씀하신 게 그거였어요. 이 카페 안에 어떻게 기독교적 인테리어를 숨겨서 넣을 것인가,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고민하셨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도 필요 없다. 아예 넣지 말자. 그래서 아예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노마드 북카페라는 이름으로 북카페 간판만 있고 불이 점등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간판 없고 십자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추구하는 것, 놀라운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해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형성돼서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도 교회 카페 이거 되게 많잖아요. 제가 고민했던 게 이거거든요. 교회도 아니고 카페도 아니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애매한 거거든요. 제가 가장 고민했던 게 뭐냐면요. 어설프게 카페 할 때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저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중적으로 하려면 이중적으로 돈이 드는 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커피 머신, 제빙기 이런 커피 도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비싸요. 전 처음 알았어요. 커피 가는 기계가 왜 이렇게 1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커피 가는데 얼음 만드는데 150만 원 달라고 하고, 커피 머신 그거 그냥 스팀으로 압력 빼는데 300만 원 달라고 하고 막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답이 없다. 디스펜서 뜨거운 물이, 전 처음 알았어요. 뜨거운 물이 일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 89도로. 그거 하는데 80만 원 달라는 거예요. 이거를.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빚잔치가 그때 이제 더 시작됐죠. 이게 이제 는 거죠. 다 집어넣고 했어요. 다 해서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익숙하고 좀 사실 많이 들어봤던 카페 교회 스타일을 띠게 됩니다. 북카페.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달라요. 네, 전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 교회 북카페를 하기 전에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고 조사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원했던 소통의 공간을 말했고 그것을 반영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아파트 카페 커뮤니티를 하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디지털 노마드 시대의 청년들이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는 청년들이 갈 곳이 없다. 그들이 가는 곳은 오직 스타벅스밖에 없다. 왜? 눈치를 안 주니까. 거대 카페밖에 못 간다. 그들이 여러분들 스타벅스 가시면 다 컴퓨터 펴놓고 뭐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청년들을 환대해 줄 수 있는 카페가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게 저희의 이야기였습니다. 진짜로 우리 카페에 오는 그 청년들, 공부하는 청년들이 와서 4시간씩 죽쳐요. 저희는 그 죽치는 동안 점심시간이 지나가면 점심시간 때 그 디저트를 같이 줍니다. 빵이라도 구워서 주고 같이 먹으려고요. 그 디지털 노마드 시대 속에서 유목민처럼 사는 노마드적인 유랑생활하는 청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는 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냐? 제가 아파트 단지를 항상 보면서 느꼈던 게 두 번째, 아기를 가진 어머니들의 슬픔이었어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보면 맘충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가 그렇게 불륜을 당하는 줄 모르고 자기가 맘충이 됐다는 이야기에 대한 고통을 얘기합니다. 제가 근데 무엇을 봤냐면요. 저희가 4,500세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근데 4,500세대 아파트 단지인데 제가 8시 정도에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거든요. 운동하면서. 돌면서 보는 게 뭐냐면 유모차 부대가 갈 곳이 없어서 헤맵니다. 자기들이 얘기해요. 카페마다 자기들을 거부한다. 노키즈 존이. 그래서 자기들이 그 눈치 보느라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이들을 환대해야 될 것이 교회다. 저희가 그래서 붙인 게 웰컴 키즈존이에요. 그래서 유모차 끌고 오는 어머니들이 눈치 보지 않고 식사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는 그래서 그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해서 배려를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안에서도 고민됐던 게 그거예요. 이게 교회 카페가 자리를 잡으면 청년들을 위한 카페냐 아니면 아이들을 위한 카페냐를 선택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청년들은 절대 안 옵니다. 초등학생들이 있으면. 유아들이 있으면 청년들 절대 안 와요. 시끄럽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거는 기후에 불과해요. 왜 그러냐? 본인들끼리 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위해서 조용히 최대한 해줄게요. 어머니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청년들도 괜찮아요. 저 이어폰 꽂고 하면 돼요. 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요일 날 주말 같은 경우는 청년들과 어머니들이 같이 공존하는 곳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놀라운 이야기는 이거예요. 저한테 질문하고 저희 일하는 그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해요. 왜 가장 대목인 일요일은 쉬어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교회예요? 를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말하지 않았죠. 제가 목사인 걸 알면 그분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분들한테 아직도 사장님이에요. 네, 사장인 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장이 아닌데 사장인 척 괜히 왔다 갔다 하고 네, 서비스 좀 드리라고 하고 마을 주민들이 얘기해요. 단지 주민들이 서비스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만 달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희가 획기적으로 얘기했던 거 그거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싸우는 간식들에 대해서는 그냥 프리하게 하셔도 좋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개방되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카페가 아파트 단지의 사랑방처럼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되게 공포감이 있었어요. 유모차 끌고 왔었던 8명 정도의 어머니들이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걸더니 야 여기 된대 와라 하는데 큰일 났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가는구나 우리 카페가. 한순간에 이걸로 끝나는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유모차 부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진짜 무섭게 들어와요. 진짜 무섭게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어떤 장소로 쓰이냐면요. 3시부터 5시까지는 아이들 학원 보내고 본인들 쉼터로 써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 갔다가 일로 왔다가 학원 갔다가 일로 왔다가 이걸 반복하게 돼요. 지금 요즘에 저희 카페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모습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그 스티그마가 과연 무엇일까? 십자가일까? 아니면 교회의 간판일까? 종교적인 모습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삶의 가치로 아가페적인 정신을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 보였을 때 그들이 교회인지를 묻기 시작했어요. 이것에서 예배드리냐고 묻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표시는 딱 하나였어요. 기타와 신디 한 대. 그것을 보고 묻기 시작했어요. 혹시 악기 가르쳐줘요? 저희 악기는 안 가르쳐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는 정말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가 웰컴 퀴즈존, 웰컴 청년존으로 만들었지만 애견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애견 주인들이 와서 묻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돼요? 이게 지금 저희가 제일 고민이에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같은 층에 애견 카페가 생겼어요. 그래서 곧 생긴다고.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이제 가실 수 있는 장소가 되어서 거기랑 저희랑 이제 같이 조인해서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가치 정신을 했을 때 이분들이 물어보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들 가장 많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해서 남아요. 저희 아메리카노 가격이 2,500원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그 커피 원두를 이제 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아주 유명한 그 원두 커피점에서 봤거든요. 키로당 26,000원 정도 해요. 보통 사업자로 하면. 비싼 데로 하면 그 로스팅 좀 유명하고 뭐 세계대회 뭐 했다 하면 한 35,000원 정도. 요 정도 하거든요. 근데 보통 26,000원 정도에서 납품을 받습니다. 26,000원. 근데 저희가 지금 2만 원에 받아요. 2만 원. 근데 그렇게 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 저희가 공장형으로 했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저희가 골목 상권에서 로스팅하는 가게를 찾아서 여기서 받자. 이것이 또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그거였어요. 공정무역을 하는가. 두 번째는 골목 상권인가. 이 두 가지를 선택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2만 원에 저희한테 주기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저희가 선교적인 카페를 하는 것으로 알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납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인테리어부터 하나하나 시작할 때 생태적으로 아이들에게 환경적인 유해 물질이 있지는 않는가. 저희가 원두나 이런 것들, 과일청 같은 것들 수제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들을 해서 저희가 이 카페 정신에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가격대는 최대한 그분들에게 맞춰서. 그래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 이거요. 이렇게 해서 남기나 하냐. 어떻게 하냐 장사. 사장님 망하려고 하냐. 이거 장사할 줄 너무 모르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하죠. 우리는 돈을 남기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고 싶다. 이게 저희가 말했던 중요한 가치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고 싶다. 그래서 놀랍게도 저희 카페에 오시는 손님들 중에서도 많은 다양한 종교의 손님들이 오시고 이곳에서 자기들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리고 도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우리가 교회임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마드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북카페에 담긴 가치를 실현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이 교회의 느낌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적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아내는 이 가치를 통해서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더 좋은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가 당연히 없겠죠. 없습니다. 일주일에 예배는 한 번,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립니다. 사실은 고민이 많았어요. 많은 권사님들로부터 전화 왔었습니다. 여기 교회 다니고 싶다. 주소 좀 알려달라.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 페이스북 팔로우가 꽤 좋거든요. 주소 띄웠으면 그래도 좀 왔을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 주소는 페이스북에 잘 알리질 않아요. 왜 그러냐? 이런 연락들이 실제로 지금 많거든요. 근데 이 교회의 가치 정신에 부합되지 않고 기성교회적 교회의 가치를 가지고 이게 갈등하고 고민하거든요. 계속해서. 저한테 얘기한 게 이런 거였어요. 저도 고민이 됐던 게 목사님 새벽기도 있어요? 이 얘기가 가장 많은 질문이요. 그때 제가 고민했습니다. 새벽기도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수요예배 있어요? 수요예배, 금요예배가 없으면 이거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지금도 고수하는 건 주일 예배 딱 한 번. 그리고 주일은 온전히 저희가 함께 공동체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생활을 통해서 쉼을 얻고 우리가 일상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식사 교제를 함을 통해서 또 위로를 얻고 이것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작년 성도들이 이러한 교회의 시스템에 오시겠는가 고민은 당연히 했죠.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4천에 170을 내야 되는데 11조가 거치겠습니까? 청년들이 뭐 헌금을 뭐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재정적으로는. 그렇다고 작년 성도들이 오기에는 너무 힘든 구조 속에 있고 이런 현실적인 고민 속에서 참 어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얘기했었던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런 것들이에요. 노마드 교회적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실제로 저희 성도들은 수요예배, 금요예배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들의 쉼을 찾으러 와요. 그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말하는 이야기들 중에 가장 감사했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목사님 드디어 주일날 교회가 가고 싶어졌어요. 이게 청년들의 회복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회사 끝나고 피곤해도 잠깐 와서 힐링이 되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잠깐이나마 인사 나누고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잠깐이나마 오고 한다는 거. 저도 그 청년들 오면 귀찮게 안 합니다. 괜히 앞에 앉아가지고 저도 요즘 어땠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청년들도 자기 시간 갖고 자기 먹을 거리 먹고 돌아가는 형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중에도 청년들과도 만나고 이제 소통하는 장소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로 쓰임을 받고 저희가 이런 장소로 만들m에 있어서 사실 좀 어려움도 많았죠. 당연히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한 가지 하고 싶었던 거는 대형 자본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이 저희의 또 최초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한다는 게 또 굉장히 어려움이었어요. 저희는 지교회가 아니고 분립개척이 아닙니다. 생개척이에요. 그야말로. 오피스텔부터 시작했던 생개척이고 1,0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개척입니다. 저희 결혼식 비용에서 아꼈던 1,000만 원 가지고 개척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진짜 땡전 한 푼 없이 시작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생각했었던 게 거대 자본을 받지 말자는 게 저희의 가치였습니다. 왜 그러냐? 그곳의 눈치를 봐서 우리가 하고자 했었던 그 가치를 실현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강의 듣고 많은 강의 듣고 작은 교회 두들겨 보고 찾아가 봤는데 교회만 작지 큰 교회랑 똑같던데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저희가 큰 교회에서만 부교역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 그대로 가져가면 부흥시키는 줄 알기 때문에 교회 건물만 작지 똑같은 시스템,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사실 청년들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과연 이 교회 안에 지금 저희 교회가 샘플처럼 보여졌지만 우리 각자마다의 그 교회 안에 청년부 안에 조그만 가족 안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적인 질서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적인 가치를 세워날 것인가. 이거를 실제적인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저희는 커피 원두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웰컴 키즈존을 할 것인가. 청년들에게 공무원 시험 본 청년들을 어떻게 환대해주고 어떻게 그들에게 할 것인가. 청년들이 여전히 눈치를 봐요. 조금 더 있으면 알아서 와서 아메리카노 한 잔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매너 청년들. 그런 청년들 있잖아요. 아메리카노 한 잔 더 주세요. 그럼 저희 그냥 줍니다. 그냥 줘요. 왜냐하면 저희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항상 해요.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다른 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교회들이 교회 카페 많이 하고 교회 카페 1층에 만든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거기에 과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고 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큰 교회에 카페 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다른 카페 가서 돈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교제하려고 만든 겁니다. 그거는 근처의 상권을 다 죽이는 일이에요. 다 욕합니다. 제가 부격자 생활하면서 가장 마음이 씁쓸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토스트 전도를 하는데 제가 학교 앞에 전도를 나가서 그 분식집에 가서 토스트 하나 사 먹으려고 했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부교역자인 줄도 모르고 모모 교회에서 토스트 전도하는 바람에 우리 토스트 하나도 안 팔린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치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으로 정의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그 세상 안에 담겨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서 구현하고자 하셨던 그 가치는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희년에 대해서 얘기해서 문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시대 속에서 과연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11조 안 내면 암 걸린다는 얘기밖에 뭐 스트레스 너무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가 교회 그 가치 정신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좋겠고, 청년들은 많은 예배와 종교 생활로서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적인 그 외식의 삶에서 이제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영위하고 살아가는 청년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하기 위해서는 교회 건물을 져서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이곳에 남길 것인가가 아니라 교회를 해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교회는 다운사이징이 돼야 된다. 오히려 해체하기 쉽게 개척이 되어야만 이제 교회가 디지털 노마드의 세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오히려 더 다가갈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청년들 주중에 올 수 있는 이유와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유는 오히려 교회적인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히려 가치 정신을 느끼고 주일날을 통해서 그들이 공동체적인 삶의 신앙의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들. 물론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저희 교회가 완벽하고 완전하냐. 아니에요.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전히 부족한 점도 많아서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지 못하고 환대하지 못함 속에서 누군가는 상처받고 떠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중에 저희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어쩔 수 없으면 굴복하지 말자.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어쩔 수 없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결국엔 셀을 만들어야 되나 보다. 구역을 나눠야 되나 보다. 교회는 행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보다 아니라 끝까지 우리는 그 어쩔 수 없음에 도전하고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그 어쩔 수 없음에 저항하지 못했던 것들, 농사를 지어야 하는 그 어쩔 수 없음에 가나안의 문명을 받아들이는 그 어쩔 수 없음에 저항하지 못했던 것들, 이제는 교회가 오히려 가나안이라는 문명 속에서, 애굽이라는 문명 속에서 그 어쩔 수 없음에 이제는 저항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띄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최경환 연구원님이랑 우리 같이 대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2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회는 청년들에게 교회 내에서조차 노동자의 삶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현실 문제에 대한 공감은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청년들의 나약함을 정죄하며 다니엘의 경건과 요셉의 성실을 본받으라고 종용한다.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나 못해 어쩔 수 없이 교회 봉사를 내려놓고 알바 현장에 뛰어드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고 겁박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응답한 예수의 삶을 본받아 교회 역시 신실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또 한 군데는요. 아까 말씀 잠깐 마지막 하셨는데 254쪽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과거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길 때 아이스커피 전도를 하다가 교회 근처 카페가 생기면 중단한 적이 있었다. 조금이라도 영세상인에게 피해를 줄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자영업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이웃이 버젓이 있는데 물량 공세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공짜 음식을 뿌리면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명의 상인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다. 라고 하면서 전도는 종교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상적인 언어로 내 이웃을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네요. 네. 여러분 이런 내용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교회에서?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저도 교회 청년부 전도사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 구워 먹을까? 네, 맞아요. 사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누가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차마 얘기하지 못했던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교회 청년부 강의 많이 하시는데 아까도 뭐 청년들의 고민을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처음에 원래 이런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을 때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강의하면 네. 정말 다들 이게 뭐지 하는 듯한 반응을 보인다고 했잖아요. 네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개교에서는 되게 낯선 개념인 것 같아요. 네, 진짜 못 들어본 분들이 많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여전히 많다. 네, 샘물결이 분발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네. 진짜 실제로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귀한 이야기를 많이 주셨고 이 청년들의 삶의 이야기를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어디서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많이 좀 일침을 주는 것 같고 10장 제목은 이런 거잖아요. 브레이크 없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제동장치. 네. 이런 멋진 제목인데 이것도 아까 설명 좀 해주셨겠지만 조금 더 네. 요 챕터는 제가 이제 희년 정신에 대해서 좀 쓴 내용입니다. 왜냐면요, 희년이 레위기 말씀에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러니까 대안식일이거든요. 희년이. 그래서 7일, 7년, 그 다음에 49년 또는 50년째 희년을 지키게 되는데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안식이라는 개념에 레위기 20장의 말씀에 보면 노동의 금지, 노동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보다 저는 더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노동의 금지라는 명령이 있었을까? 저는 그 아래 단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남종이나 여종도 쉬게 해라. 쉼은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의미는 다른 의미도 있지만 쉼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는 할 때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에 접목시켜서 종교생활로만 하지만 사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단 한 차례도 쉬지 못했던 노예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다가왔던 쉼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법으로서 쉬라고 했었던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은 오히려 자기들을 쉬라고 했었던 내용도 있지만 너희들이 부리는 남종이나 여종들에게도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식년의 개념을 보면 땅을 쉬게 해라. 이 땅을 쉬게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서 수확되는 열매들은 이제 너희들이 일해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것을 남종이나 여종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 또한 안식년의 말씀도 이웃에 대한 말씀이 강력하게 등장한다는 겁니다. 희년도 마찬가지죠. 빚의 탕감이나 또 토지의 반환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식일, 안식년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회에 제동장치를 두셨다는 거죠. 법으로. 어떤 질서를 제동장치를 주시려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만 애굽의 피라미드적 그 가치와 그 제도, 시스템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막는 게 안식일, 안식년이었다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희년은 그것이 49년 됐을 때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인가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너의 쥔손을 펴라 이웃에게. 근데 그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갈 땅은 기근이 그치지 않겠고 가난한 사람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 없는 유토피아를 가나안 땅에 세우고자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곳은 유토피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지만 가난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물리적인 결론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안식일 안식년을 통해서 제동장치를 마련하셨고 그것이 대안식년을 통해서 완전한 재생산, 그러니까 재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중심으로 원형적인 그리고 수평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만들었다면 1년, 2년, 49년째는 분명히 가난이 그치지 않고 누군가는 땅을 뺏기고 찌글찌글한 삼각형의 모형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뭘 해라? 리셋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마지막 제동장치일 것이다. 근데 이 제동장치가 이스라엘에게 과연 제동이 됐었냐? 안 됐다는 거죠. 희년이 구현되지 못하고 그 제동장치의 역할을 이제 한국 교회가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이 사회의 그런 부패나 부정이나 그 다음에 공의롭지 못한 재판들 그리고 돈이 많으면 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을 수 있는 세상 속에서 과연 이 제동장치의 역할은 누가 해야 될 것인가가 바로 교회에 대한 질문이고 교회가 지금 교회조차 피라미드화돼서 직분화되어 있고 수직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제동장치를 교회가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의 구절을 읽으셨던 것처럼 교회가 그런 가치를 구현해야 되지 않는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더 희년적인 가치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토지에 대해서.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말했지만 일하지 않음으로 그 불로소득으로 얻은 토지에서 나오는 이익에 대해서는 공동체를 위해서 쓰자 라는 개념이 정당에선 쓰이지만 교회에서 여러분들 부동산 투기가 죄다라고 말하는 목회자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월세를 가지고 장난치는 상가 주인들이 죄다라는 말을 저는 교회에서 듣지 못했어요. 그들이 장모일 것이고 그들이 안수집사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동장치의 역할은 그런 구조 속에서 일단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네. 목사님 길에 장로님이랑 권사님들 가기 힘들겠는데요? 장로 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제가 네. 네.